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딱 절반인 6월 30일 날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어르신들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이번 주도 속죄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속죄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두 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김포교회 박윤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니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기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그 시험과 고난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7월부터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학예 수양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주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다음 시간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며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청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호 형제라고 합니다. 어제 청주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통 지역에 좀 설교를 가게 되면 토요일에 김포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지역교회 당도를 하면은 보통은 해가 저물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10여 분 정도 일찍 나와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교제하고 계신지 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오늘 아침에는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요. 어제 수양관에서 전국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저도 같이 좀 일찍 청주교회로 좀 건너오게 되어서 일찍 와서 청주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는지 또 강당과 또 마당 주변을 좀 두루 살펴보았는데 제가 2016년도 경에 그때 이제 초등부 교사로서 이제 리허설을 하러 하루 왔다 간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좀 나는 부분도 있고 새로워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이 청주 지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청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자립했던 그런 좀 연역을 보았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증가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은 교회가 더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김포교회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김포교회는 2003년 11월에 인천교회 한 개 구역과 서울 강서교회 한 개 구역이 모여서 성교원을 준비했고, 그해 2003년 11월에 김포교회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당 부지를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창고와 같은 그런 건물을 좀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제와 오늘 같이 이런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가 많이 오노라 하면은 대강당 말씀 전에 꼭 바닥을 물 청소해 놓은 것처럼 물이 흥건해서 또 봉사회에서 어머니에서 바닥을 한번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좀 건물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2007년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2008년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2009년에 강화교회가 자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김포 한강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부지에 마당에 좀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 남은 땅에 다시 건물을 세워서 현재 주일에 한 270여 분 정도 함께 모여서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김포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청주 지역에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는데요. 51절 끝부분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결심과 결단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좀 상고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와 같이 바울도 또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굳게 결심하신 결심과 결단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나오미와 모르드의 결심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지인들이 굳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어떠한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할지, 그렇게 한 네 가지를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주로 오고 가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심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첫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세 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느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의학적으로 이것을 현한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땀이 나죠? 지금처럼 여름철 날이 더울 때,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심경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땀이 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마치 피가 섞여 나와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될 만큼 고민하고 또 굳게 결심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 잠시 이후에 어떠한 삶을 마감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심히 고민된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받으셨던 때가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과 그 고통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신경통이라든지 피부 이식이라든지 이석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또 알아보신 또 성도님이 계시겠지만 그 고통을 다시 겪노라 하면은 참 두렵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질병이 하나 있는데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소변 보는 고통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안 먹자니 이게 치료가 빨리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거 다시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면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자들 피할 수만 있다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부인치 않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 그냥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굳게 결심해야 우리가 그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때가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해볼 텐데, 한때 핍박자요 자기 열심이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붙잡고자 다메섹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빛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그 빛 앞에 꼬그라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은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변화된 그 삶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먼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두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루를 유하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튿날 8절에 두로에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집사 빌립의 집에 이르러서 여러 날 유하는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그 띠를 가지고서 이 아가보가 자기의 수족 손발을 결박하고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띠의 임자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울이 결박되어서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운다라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아가보가 예언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만류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왜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핍박자였던 그 사울에게 이미 이전에 사울에게 나를 핍박하던 너의 운명이 어떠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사울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던, 죽을 각오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질 것,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실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힐 것도 알지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과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각각의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년 동계 수련회가 시작될 때, 또 맞춰질 때 다들 각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라는 성경에 봉착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의 의지가 좌절되고 성경 읽기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제사법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제사가 그 제사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기록해 놓았느냐, 그냥 읽었다 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적 없으실까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참고해 보면요, 레위기에 여러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제사법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럽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만나 주신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기 성경을 읽노라면은 조금 더 친숙한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구나,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올해 꼭 일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많이들 결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을 수 없는 계절, 나의 신체가 드러나는 그런 계절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결심과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미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름이 가까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미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헬스장도 끊어보고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집에 들이는데 며칠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빨래 건조대, 이불 건조대로 쓰여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닥달하죠. 운동 안 할 거면 치우라고, 놔두라고 할 거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건조대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한 그 결심을 했을 때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실패를 하는데, 동일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를 합니다. 그 성공한 분의 사례를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그분은 왜 다이어트를 성공했느냐? 그분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지장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진 거죠. 20대라는 젊은 나이지만 당뇨라는 지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0.1톤이 넘어버렸어요. 즉 정말 다이어트를, 살을 빼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공고의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내가 살쪘으니까 좀 살을 빼서 좀 외모를 날씬하게 만들어 볼까? 그러한 취지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살을 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생명에 위협과 지장이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말 죽을 각오로 굳은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는 그냥 결심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또 죽을 각오로 결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예수님도 바울도 스스로 그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또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과 12제자는 늘 함께 동고동락했죠. 같은 곳을 다니고 같이 식사를 하고 늘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이동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것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아도 누구는 손잡이 부분을 바라보고 누구는 다른 부분을 바라봅니다. 즉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강당에 올라온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저를 바라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바라보라고 하니까 뭘 보라고 하는 거지 잘 안 보이니까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기도 했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경을 보이기도 하셨겠고, 또는 별로 멋있진 않지만 헤어스타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타이나 옷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또 바라보라고 하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시나, 뭔가 액션 하시려나, 손이 올라올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떨고 있는 제 영혼은 안 보이던가요? 잠깐 저를 바라보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강당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셨지만 각각의 저를 바라보는 곳은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외모를, 옷을, 아니면 손을 좀 바라봐야 되나, 여러 곳을 바라보셨을 텐데, 그와 같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각각 바라보는 곳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도 멋진 풍경이나 즐거운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저거 봤냐고, 아니 못 봤는데요. 같은 곳을 지나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각각의 보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기록된 말씀 전후로 어떠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3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곡식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넉 달은 지나야 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답변했고, 예수님께서는 들판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판에 있는 푸릇푸릇한 곡식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 들판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추수의 시기가 아직 넉 달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바라볼 때 육신의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육신의 모습은 키가 2m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몸무게도 0.1톤이 좀 안 되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키도 2m 안 되고 몸무게도 대부분 100kg를 넘지 않는 육신의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의 상태는 정반대라는 거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영혼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영혼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과 매일과 같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뤄져 있는 영혼들,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영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7월부터 다가오는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학예 수양회, 또 청주 지역에서 전도 집회, 상담, 여러 말씀 가운데 그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이끌어와서 추수를 해야 될 우리에게 보이는 그 영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성막을 짓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떠한지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보고하고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 가나안 땅,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 보였습니다. 그 땅의 실과는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서 그 실과를 가지고 올 만큼 너무나 큰 과일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축복받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그러했습니다. 야, 이 땅 너무나 좋다. 야, 실과가 이렇게 크냐? 그 땅 실과를 가져와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12명의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28절 말씀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9절 말씀 어떠한 뜻인 것 같습니까?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가나안 땅 남방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산지 쪽에는 헷인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이 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와 요단가 쪽에는 가나안인들이 거하고 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서 살 만한 땅이 없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빈 땅에 살 만한 곳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서
발붙일 곳은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즉 빈 땅에 가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긴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영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달랐죠.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동일하게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얻으라 취하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14장 9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12 정탐꾼이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동일했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가지만 무엇을 보는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구원 얻을 천국 백성이 될 그 영혼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도 보이셨고 기뻐하며 천국에 가는 영혼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은 그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그 구원에 완성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실 그것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세 번째로 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뤄졌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심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겠죠. 천국의 소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결과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건너뛰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병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고난을 당하셨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죄의 병을 짊어지시고 고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느냐? 이뤄진 영혼들이 보이셨던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누구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또 잠깐 상고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거한 지 한 10년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또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부하사 양식 주셨다 함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일어섰습니다. 함께 따라가던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그 시어미를 떠나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내가 죽는 일 이후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당도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압 여인으로서 이 롯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롯이 결심하고 결단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었는데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고 기쁜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만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셨다,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힘을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떠했을까요?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행함으로 가지 않았다라면 오르바와 같이 룻도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결심과 결단으로 인해서 룻이 함께 나아갔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이 룻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그런데 하만의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스더가 뭐라 해답했죠?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너는 지금 혼자 홀로 궁에 있다고 죽음을 면하리라, 피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멸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떠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기까지 모르드게 그 권하는 말이 없었다라면 에스더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없었죠. 모르드게의 권함으로 인해서 에스더 또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와 모르드게의 그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와 룻 또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결심과 결단이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음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감사하다, 나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결심과 결단을 갖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또 누군가가 동일한 마음과 더욱더 큰 결심과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잃어진 영혼들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지금 또한 계속해서 구원함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바울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오미와 모르드게가 자기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 그 영향으로 함께 에스더와 룻도 더욱더 결심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청주교회 각 구역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과 각오로서 그 믿음을 나타낸다라면은 함께 교제하는 구역의 여러 회별의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나 또한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 형제님과 자매님과 같이 나 또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나 또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 정도 됩니다. 두 개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은 반드시 그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나무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행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뜻을 정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만 담아두면은 가족이, 친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뜻을 정했다면, 결심을 했다라면은 결단, 행동이 나와야죠. 가족과 친지들, 직장인들에게 복음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밑에 26절 말씀 보시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그와 같다. 즉 행함이 없노라 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노라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7월 학예 수양에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가족과 친지에게 가서 말씀 들어보자.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당일이라도 아무쪼록 다녀와 보자. 같이 가보자.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봐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앞서 일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일본 장교 몇 명 죽인다라고 해서 독립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단지 나는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그 행사장에 던짐으로 인해서 몇몇의 장교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죽기도 하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고 실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곧바로 붙잡혀서 수개월 고문을 당하고 총살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거 던져서 몇몇의 사람을 내가 죽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같은 조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독립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만 품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결심했던 것을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결국 1945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의지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결심과 결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전한다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돼요. 그러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7일차 마지막 1바퀴 한 7바퀴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외적인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전하고 또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말씀 앞에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낙담이 되지만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또 돌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함성을 내어 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 청주교회 전도 집회, 교구 집회 또는 병원 상담과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두드리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해야겠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고 나 혼자는 믿음이 부족한데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청주교회도 전도 신방을 함께 다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김포교회도 또 청년회에서 전도 신방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먼저 부모님께서 구원을 얻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청년기 때 구원을 얻은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 부모님이 형제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데 그런데 청년회에서 또 부서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른 새벽에 모여서 멀리 있는 부모님 댁을 청년회 부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로서 출발하고 고향에 도착해서 찬송 율동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일손도 도와드리고 그런 가운데 학예 수양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학예 수양에 함께 참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전도하러 갔는데 고모들이 오셨습니다. 할머니도 가시겠노라 라고 하시고 고모들도 가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모들이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언제냐고 날짜 확인하고 고모부도 같이 데려가야겠다. 야,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 라고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올해 학예 수양회가 얼마나 뜨거울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김포교회뿐 아니라 청주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봅니다. 김포와 청주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국교회 다 다녀보셨느냐? 아니요. 전국교회 제가 다 안 가봤지만 깨사모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전국교회가 이처럼 가족에게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득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깨사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타 차수, 청주는 3차, 김포교회는 2차인데 각 차수에는 교회별로 좀 숙소가 배정되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기 좀 용이합니다. 숙소를 좀 얻어서 좀 평안한 가운데 전도자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차수에는 숙소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해 전부터 타 차수에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타 차수지만 숙소를 배정하는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 차수에 쓸 수 있는 방이 한 15개에서 한 25개 정도, 차수마다 좀 다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 또는 4, 5분을 같이 수양관에 모셔오면은 수양관에서는 적게는 한 110여 명, 많아봐야 200명 밑으로 타 차수 전도자를 위한 숙소를 배려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850여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못해도 최소한 차수마다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숙소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청주 차수에도 타 차수에도 우리 식구들을,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구역에 또 부서에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수양관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역에서, 부서에서 함께 가주겠노라, 복음을 전하러 함께 가주겠노라 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였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더하여 주어서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임원이라고 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몇 장 넘겨서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을, 행했던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어느 한 사람만, 두어 몇몇 사람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을,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느 몇몇 사람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못 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글쎄요, 매 주말 여러 기회가 있는 그 수양회에 정말 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7번의 차수 중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없을까요? 동일한 부지런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3차에도 가고 전도하고자 1차에도 5차에도 7차에도 나아가서 그 소망의 풍성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을 받는 그러한 학예 수양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 어느 한 사람만,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보조로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교회 또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나타내시리라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간절히 조바심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로 하셨는데, 아직은 확답 안 하셨는데 꼭 같이 가야겠노라, 같이 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학예 수양회를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청주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좀 일찍 와서 대강당 뒤편에 로비에 있는 현수막도 보고 각 교구마다 열풍선을 엄청 높이 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보여졌습니다. 정말 모든 교구가 더욱더 풍선을, 열기구를 높이 띄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청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성경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이유,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뤄져 있는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고 기뻐하실 천국의 소망을 둘 그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굳게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되느냐? 미지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이 간구와 기도로 소원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가족과 지인에게 간절하고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와 또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그 천국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전국교회가 전심전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정쟁을 치르는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수양회를 시작해서 마지막 7차 수양회가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차수마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서원하고 있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꼭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